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인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개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 것보다 곱절이나 엄청난 그런 분량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이런 책 저런 책을 봐도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면요, 하루에도 30페이지, 40페이지 분량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역사, 이러한 삶의 은혜, 이런 삶의 간증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풍성하게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거쳐왔던 교회에 어떤 그 청년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배워서 디자인 인쇄소를 조그맣게 이렇게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교회 요람이라든가 교회 주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주는데, 최소 인쇄비만 받고 디자인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인쇄물, 인쇄 재료만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해서 무슨 수입이 나겠냐, 어느 정도 적정선이 이렇게 유지되기에 가격을 이렇게 정산해서 교회에 청구하고 그 정당하게 그 청구된 금액을 받고 그래야지 가게가 운영이 될 거 아니냐. 가게는 운영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생활비 딱 나오고 가게세 내고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게으르게 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생활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애들 퇴근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 생활용품 업체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 생활용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작업자를 찾는데, 이 생활용품 업체, 이 업체도 그렇게 재정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작업 디자인을 찾다가 보니까, 또 수소문에도 찾다 보니까 이 집사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 생활용품 업체에서도 뭔가 요구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몇몇 생활용품을 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대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이 집사님이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그 생활용품 업체에서 요구한 디자인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생활용품 업체로부터 내가 의뢰를 받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이 일들을, 디자인을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이 생활용품 업체에서 요구한 디자인도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했던 디자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도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 디자인 업체 대표와 몇몇 담당자들이 이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디자인했던 도안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도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섞으면서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래도 저기 대표님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일단 이 디자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작을 해서 시장에 유통을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 생활용품을 재계약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고려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몇몇 가지 한 거를 한번 시장에다가 한번 유통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통해서 디자인했던 이 생활용품을 시장에 유통을 했는데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 조사 결과가 디자인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장에 유통을 했는데 이 생활용품이 날개돋치인 듯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업체 대표가 조금 더 이제 품을 좀 크게 가져보려고 아마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초기에 이게 막 인터넷 쇼핑몰, 뭐 TV, 텔레비전, 뭐 쇼핑몰이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진행됐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한번 이 쇼핑몰 상품을 한번 방송으로 다 내보내십시다 그랬는데 한두 시간 만에 수십만 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몇몇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것을 다시 이렇게 TV 방송으로 방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문이 폭주하는 거예요. 주문이 폭주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분량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엄청나게 이 집사님이 정말 십수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였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들이 막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려고 하지만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막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보시게들 뭐 물고기는 지금 얼마나 잡았습니까? 뭐 오늘은 좀 뭐 잡은 게 없어요. 수확이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여보시게들 그물을 더 깊은 곳에 갖다가 한번 던져보시게들 그랬단 말이죠. 어부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만치 해서 여보시게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시게 했던 저분은 누구예요? 목수란 말이죠. 그죠? 갈릴리에 대한 이 수류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목수란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베드로가, 뭐, 그래. 그럼 뭐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다가 한번 던져놔 볼게요. 그러고 던졌거든요. 던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 많이 잡힌 거예요. 사람이 했을 때는 헛수고였고 사람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서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마디의 말씀으로다가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그런 물고기를 잡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성공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많은, 훨씬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세 발의 피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이 정복기에 대한 이 서사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때의 역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 강물이 몸에 꽂는 시기 가장 그 수면이 높았거든요. 그 물 수위도 높았고 깊이도 깊었고 넓이도 너무나 광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죠? 그 빠른 유속의 그 요단강을 발을 디뎠다가는 다 그냥 삽시간에 다 수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딱 딛자마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요단 강물 밑에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광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은요, 요즘 당시의 과학적인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정복될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 성으로 이루어진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된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탈환할 수가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와 여러 가지 전술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탈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쉽게 해결이 되고 쉽게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인간적으로 야 저건 뭐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아이성의 군사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참혹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의 이런 확연한 차이와 이 확연한 역사를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의 참모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아이성을 탈환을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정비하고 전쟁의 무기들을 새롭게 다듬고 또 말과 또 군량을 점검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향해서 총공격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저우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일파였던 기본 족속과 화친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화친조약을 맺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선용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이 됨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가운데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입니다. 깐난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을 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성, 기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보다 크다는 겁니까? 아이성보다 큰 곳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 나머지 가나안 남부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이 분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맹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뭔가 어금니가 빠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기본 족속을 치자고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결의를 모았어요. 기본부터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총 결기를 모았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화친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친조약을 맺었던 대상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위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것 또한 화친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 기본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파병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기본 족속이 뭔가 메신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군용이에요, 군용.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이 있었던 또 기본을 공격하고 있었던 애워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가나안의 한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고 있는 동맹체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의 잔뼈가 굴고 있고 전략권 전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한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맹체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의 승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그 어떤 일파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8장 이하부터 쭉 보시면 다 보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반하셔서 오히려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승전고를 울리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성경 이해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전쟁을 끝장내려면 뭔가 자연세계가 멈춰야 되는 거, 해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달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할지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세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동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태양이 그대로 머무르고 어떻게 달이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라도 응답해 주신 역사를 보게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과 싸운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산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한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면 또 그 다음 족속들이 있고 또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면 또 그 다음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족속들과 싸울 때 수많은 동맹체들이 또 결합을 하고 또 결상전으로 이 이스라엘을 막고자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치르고자 수많은 나라들이 결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산과도 같은 이 전쟁의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돌파하시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성도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실되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붙들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 며칠 동안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인생의 수만 가지의 난제들을 돌파하시고 인생의 수만 가지의 태산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정말 고되게 하는 수많은 태산과 같은 그 산을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적이 일상생활에 되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